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지금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요. 큰 풍랑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풍랑 속에서 이제 생사를 알 수 없는 그런 고난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는 이 본문 말씀이 참 흥미로운 게 뭐냐 하면 지금 풍랑을 만나서 고난을 겪고 있는 제자들인데 바로 몇 시간 전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 앞에 보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그 오병이어 사건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왜 흥미로운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의 그 작은 도시락을 가지고 장정만 5천 명이 먹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니까 거기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군중 심리에 휩싸여가지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야 된다. 그렇게 흥분의 도가니에 빠져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 일에 동참해서 떡을 나눠준 제자들도 폭풍 칭찬을 들은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열광을 했겠냐고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거기서 평생 잊혀지지 않는 그런 감격스러운 시간을 보냈는데 바로 몇 시간이 지난 지금은 또 이 생사를 장담할 수 없는 그런 고난에 빠져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가끔 한 번씩 되뇌이는 전도서 7장 14절이 떠올랐는데요. 전에도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지금 일이 좀 잘 풀린다고 잘 나간다고 막 방심해가지고 교만해서도 안 되고요. 또 지금 어려움이 찾아오고 실패를 하고 아픔이 있고 그렇다고 너무 좌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나는 여기서 무슨 교훈을 얻어야 되지? 그리고 또 형통한 날이 찾아오면 감사하는 거죠. 그걸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는 그런 교훈을 오늘 본문의 제자들을 보면서 얻게 되고요. 그런가 하면 본문을 보면 흥미로운 포인트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 지금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 원인 제공을요.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의 자리에 빠진 거거든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군중들이 막 예수님을 향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열광하고 박수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나 황홀한 감격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여기 있으면 안 된다. 빨리 배 타고 떠나야 된다. 그렇게 막 재촉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제자들이 탔던 그 배가 풍랑을 만나서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14장 24절에 보니까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그럼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박수받는 그 자리를 떠나게 하시고는 그 고난의 자리로 이끄셨느냐? 우리 예수님의 시각으로는요. 지금 너무나 일이 잘 풀리고 사업이 성공하고 늘 칭찬을 듣는 이것보다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 큰 유익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시각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을 향한 이 주님의 메시지는 이거예요. 누가 자꾸 너희들을 칭찬하고 막 부추기고 대단하다 대단하다 그러면 그거는 영적으로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추위에 있으면 안 된다. 빨리 그 현장을 벗어나야 된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서는 저에게도 수차례 그 칭찬의 자리를 머무면 안 된다는 그런 경고의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가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일 하나가 불쑥 떠올랐는데요. 그때는 결혼도 하기 전이고 또 그 청소년 사역이 막 한참 물이 올라가지고 제가 엄청 잘 나갔을 때예요. 저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청소년 사역을 잘한다는 그런 입소문이 나니까 참 가분하게도 여러 교회에서 말씀 좀 전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서도 그렇게 다니도록 허락을 해줘가지고 교회 강습회, 청년 캠프 이런 데를 다니면서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요. 그렇게 막 정신없이 설치면서 다니면 다닐수록 제 마음이요 자꾸 막 허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아닌데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또 막 부르는데 다 쫓아다니고 그랬는데 그러던 어느 날이에요.
친구 목사님하고 같이 이제 차를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다가 제가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요즘에 내가 말씀을 전하러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는데 내 모습이 꼭 이 카푸치노 커피 같다. 그 카푸치노 커피 다 아시잖아요. 그 막 거품이 막 얼마나 많은지 후 불면 3분의 1이 다 날아가 버리는 게 이 카푸치노 커피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 내용은 부실한데 자꾸 과장된 소문 이런 것 때문에 불러다니고 있으니까 내 꼴이 이 거품으로 가득한 그 카푸치노 커피 같다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그 친구 목사님이 갑자기 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하는 말이요. 지금도 귓가에 생생해요. 뭐라고 말하는가 하니까 아니 당신이 그렇게 향기롭단 말이야. 물론 농담으로 웃기려고 한 말인데요. 그때 제가 깨달았죠. 하나님이 이렇게 거품이 무성한, 그래서 실속이 없는 저 같은 인간을 향기로운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 이게 바로 은혜구나, 은혜.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왜 오래전에 있었던 이 이야기가 떠올랐을까요? 우리는 항상 이 거품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자꾸 막 잘한다 칭찬하고 박수치고 그러면 그거 막 더 듣고 싶고 그 자리에 더 오래 머물고 싶은 게 인간의 본능이지만 우리 주님의 시각으로는 그거 위험한 거다, 그거.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무나 칭찬이 넘치던, 심지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렇게 열광하던 군중들을 급히 떠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현장을 떠나서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고 제자들은 그 배에 탔는데요. 저는 이런 내용을 쭉 살펴보면서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경고의 말씀이라고 그럴까요? 누가복음 6장 26절이 떠올랐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저는 요즘에 이 말씀이 자주 막 되뇌이고 있는데요. 왜냐하니까 이제 좀 목회에 관록이 붙고 또 뭐 아는 게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억울한 걸 그렇게 못 참더라고요. 그렇게 자꾸 좋은 얘기만 듣고 싶어하고. 그래서 한 번씩 억울한 일을 겪을 때마다 저를 억울하게 만드는 그 사람도 얄밉지만 저 스스로가 내 자신이 너무나 한심하다. 내가 아직도 여전히 이 문제를 극복하지 못했구나. 저는 후배들이 어떤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상담을 요청하면 늘 이런 말을 해주거든요. 이 고뇌가 없는 목회자는 다 변질되고 다 타락하더라. 그래서 현실만 보고 상황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고 거기서 영적인 의미를 찾아내려고 고뇌해야 된다. 이 고뇌는 항상 우리를 유익하게 만든다. 그리고 최근에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 스스로 고뇌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타인을 통해서 우리를 고뇌시킨다. 오늘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 고뇌가 있습니까? 늘 예수 이름으로 복받고 잘 살고 잘 되고 이런 것만 추구하면 안 되는 게요. 우리 주님은 때때로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풍랑이 있는 바닷가로 인도하세요. 그래서 거기서 죽을 고생을 하게 만드시고 고뇌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그 주님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박수받는 그 오병이어의 현장보다도 풍랑이 있는 이 바닷가가 훨씬 유익하도록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때로 우리 삶에 그 고통이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그런 아픔을 경험하게 될 때 물론 인간의 본능으로 하나님 이 고통을 물리쳐 주시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도 당연히 나오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가지고 이런 기도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이 지금 이 풍랑이 있는 바닷가에 던져진 이 상황이 저로 하여금 더 성숙하게 만드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고통은 고통대로 겪고 거기서 이 성숙이라는 유익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이거야말로 너무 억울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시편 119편 71절이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공동번역으로 보니까 고생도 나에겐 유익한 일, 그것이 당신의 뜻을 알려줍니다. 이게 참 저에게 와닿았는데요. 여러분 박수받는 오병이어 그 기적의 현장보다도 죽을 고생하는 풍랑 속에 던져진 그 상황이 이 제자들에게 더 유익할 수 있다면 그 조건은 딱 하나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그 고생도 나에게 유익한 일, 그것이 주님의 뜻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때때로 저 여러분에게 피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오고 억울한 일을 만나고 또 아픈 일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막 안간힘을 쓰면서 하나님 이 고난이 이익이 되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허락하신 주님의 뜻을 찾아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성숙의 자리로 인도한다는 거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이 유익이 되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될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그 고난을 통해서 내 한계를 인식하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고난을 통한 나의 한계 인식하기.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구하려고 이제 무리를 걸어오시잖아요. 그리고는 그 유명한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요. 주님이 제자들을 언제 구하러 오셨냐는 거예요. 자, 본문 마가복음 6장 47절, 48절을 보십시오. 저물매 배는 바닷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여기 보니까 주님이 밤 사경쯤에 오셨다고 그러는데요. 이 밤 사경은 요즘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예요.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 그리고 주님이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에 구하러 오셨는데 이 풍랑은 언제부터 시작이 됐느냐? 이 질문에 대한 힌트가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데요. 자, 17절부터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십시오. 배를 타고 건너편 가버나움을 향해 떠났다. 날이 이미 어두워졌는데도 예수님은 아직 제자들에게 돌아오시지 않았다. 그리고 바로 풍랑을 만나요. 그때 강한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제자들이 배를 저어 4-5km쯤 갔을 때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셨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그 역풍 속에 뭐 요즘처럼 무슨 모터 달린 배를 타고 가는 게 아니고 그냥 노를 저어서 가는 거예요. 노를 저어서. 4km, 5km를 갈 때쯤 예수님이 오셨다는 게 뭘 의미하겠냐고요. 풍랑이 시작되고 고난이 시작되고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 오셨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고난의 상황을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6장 48절을 다시 보십시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물론 예수님이 산에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셨을 거라고 추정하지만 구하러는 안 가시는 거예요, 지금. 그럼 왜 미적미적 거리셨나? 아니,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배 타고 가라고 해서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예수님의 판단을 잘못해서 지금 엄한 제자들이 고생하고 있다면 바로 가셔서 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바로 안 가셨는가 하면은 뭐 깜빡하신 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당신의 타이밍, 밤 사경이라는 당신의 시간을 지금 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 이 머릿속에 딱 각인이 된 성경 단어 혹은 뭐 문장이 여러 개 있어가지고 이제 어떤 일을 딱 부딪히게 되면은 바로 그 단어가 작동될 때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밤 사경이에요. 밤 사경. 밤 사경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지금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이 일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그 배를 타고 있는 제자들 대부분이 다 어부 출신이에요. 그 낚시를 뭐 취미로 하는 게 아니라 그게 그들의 생계고요. 그 일에 대해서는 뭐 누구보다도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지금 풍랑을 만난 그 현장은 자기들이 그동안 배를 타면서 무수하게 겪었던 그리고 그것을 극복해냈던 그 현장이란 말이죠. 그래서 처음에 풍랑이 막 일기 시작했을 때는 뭐 그렇게 뭐 별 걱정 안 했을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초반부터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 풍랑을 잠잠케 하셨더라면 글쎄 뭐 제자들이 감동을 받았을까? 아이고 예수님 그냥 쉬시지. 그 목수 출신이 어부들을 걱정하시면 어떡합니까? 이 풍랑은 뭐 우리가 충분히 잠잠케 할 수 있는데요. 뭐 그랬을 것 같지 않습니까? 뭐 모르긴 몰라도 이 제자들이 막 자신만만했을 거예요. 우리가 뭐 이런 일을 한두 번 겪느냐고.
그래서 우리는 이거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서 바람이 이렇게 불면 이렇게 돛을 치고 또 저렇게 불면 또 돛을 저렇게 치고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역풍 속에서 4km, 5km나 전진했을 정도면 뭐 그 실력도 대단한 거 아니냐고요. 그리고 제가 요한복음을 보니까 제자들이 저물 때 배를 탔다고 하더라고요. 저물 때. 그러니까 그렇게 긴 시간 동안 그들이 그 풍랑을 이겨내려고 막 고생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예수님은 왜 밤 새경이 되도록 안 나타나시느냐. 여러분 왜 그럴 것 같습니까? 그건요. 그 시간은 예수님이 일하지 않는 시간. 예수님이 일하실 수 없는 시간이에요. 왜? 밤 사경이 되기 전은 내 자아가 살아있는 시간. 내 실력을 의지하는 시간. 하나님 없어도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가 손목에 차고 있는 그 시계는요. 뭐 어떨 때는 막 빨리 갔다가 어떨 때는 천천히 갔다가 뭐 이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물리적인 밤 사경이 오려면 일정하게 흘러가는 이 시간의 속도를 기다려야 되는데요. 근데 영적인 이 밤 사경은 우리가 앞당길 수도 있고 또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앞당길 수 있을까요? 내 실력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는 거죠. 내 자아가 빨리 죽어버리는 거죠. 내 자아를 깨뜨리지 못하면 그 시간이 계속 연장이 되는 거거든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박수받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이 아니라 정말 생사를 가늠할 수 없는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런 상황이 주어졌다 할 때 밤 사경을 앞당기시는 하나님의 타이밍을 단축시키시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 경험을 내려놓고 내 실력을 내려놓고 내 자아를 내려놓고 그 쓰라리고 아픈 마음을 주님을 의지하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5편 4절에 보니까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여러분 기왕에 피할 수 없는 고난이라면 저는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을 통해서 이 밤 사경의 의미를 머리로서가 아니라 경험으로 터득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고난이 유익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게 하나 더 있는데요. 두 번째가 뭐냐니까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주님의 임재를 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뭐 겪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그 일 자체도 참 버겁지만요. 정말 우리를 괴롭히는 건 그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이 두려움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 두려움에 마음이 장악당하다 보니까 그 판단력이 흐려져서 바르게 생각하지 못하고 엉뚱한 길로 가고 그래서 이 두려움에 빠져있는 상태에서 뭐 자꾸 수습하려고 그럴수록 더 미궁에 빠지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제자들도 두려움이라는 감정에 빠져 있는데요. 이 두려움이 그들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그들을 구하시려고 밤 사경에 나타나셨는데도 뭐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니까 자 마가복음 6장 49절입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이게 사실 좀 이상하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그들을 구하러 오셨는데 유령이다. 여기 보니까 제자들이 뭐 파도를 보고 두려워했다는 말은 없고요. 오히려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해서 모든 걸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는데 그리고 평상시에는 그 주님의 말씀에 그렇게 순종을 했는데 결정적으로 영향을 받아야 될 그 순간에는 자기를 구하러 오신 주님을 보고 유령이다. 여러분 이게 믿음 없는 제자들의 모습이라면 이게 또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사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요, 뭐 이 긴 설 연휴에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시고 그리고 다 갈급한 마음으로 다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뭐 여러 교회에서 설교도 전해봤고 또 사역도 해봤지만 여러분처럼 이렇게 집중력 있게 예배드리는 분 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참 대단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뜨거운 믿음이 이 열정이 엿새 동안 여러분 삶 속에서도 작동이 되나요? 혹시 삶의 현장에서 결정적으로 주님이 필요한 그때 제자들처럼 막 유령이다 막 이래버리는 건 아닙니까? 그건 믿음이 자꾸 머리에서만 작동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말씀 들으시면서
다 받아 적으시잖아요. 근데 그거 왜 받아 적으시느냐고요. 적으세요. 또 갑자기 놀라지 마시고. 받아 적는 건 좋은 건데 제 말은 이걸 받아 적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오늘 내가 받은 이 말씀이 기억이 돼서 여세 동안 삶의 현장에서 작동이 되라고 적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삶에서 이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잘 작동되고 있습니까?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여기 와 계시겠냐고요. 근데 믿음이 있긴 한데 두려움이 더 큰 거예요. 51절에도 보면 또 제자들이 놀라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자, 50절부터 보십시오. 그들이 타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여러분 이게 제자들이 기적을 보고 나서 와 우리 예수님 대단하시다 그렇게 막 긍정적으로 놀라시는 것 같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오해할까 봐 성경이 그게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52절. 왜 제자들이 두려워했느냐?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큰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뭐 때문에 두려워했다고요? 여기 보니까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 풍랑이라는 두려움이 너무 크다 보니까 바로 앞에 있었던 오병이어의 기적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직접 떡도 나눠주고 물고기도 나눠주고 다 했는데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눈으로 다 봤는데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다. 왜 그럴까요? 풍랑은 잠잠해졌지만 아직도 그 놀란 가슴이 진정이 안 되기 때문이거든요.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이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의 안정은요.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안정되는 게 아니고 그 영향력의 문제입니다. 영향력의 문제. 믿음 없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믿음 있습니다. 근데 현실의 파도가 그 믿음을 압도해버리니까 그래서 평상시에는 찬양도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잘 부르고 말씀에 은혜 받고 그러다가 어떤 일로 상처를 받아가지고 갑자기 교회를 떠나는 분들을 보면 이런 어려운 일에 직면했을 때 결정적으로 믿음이 작동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고 보면 베드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마태복음 14장 26절부터 보십시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하니까 28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늘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다른 제자들보다는 믿음이 너무 탁월해요. 그 믿음 없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나타나시니까 유령이다 그러면서 부들부들 떠는데 베드로는 믿는 정도가 아니라 한술 더 떠가지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게 참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베드로는 자기에게 찾아온 그 난관을 오히려 주님 이름으로 도전하는 그 재료로 써버리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에 보니까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이 당시 베드로의 믿음은 다른 제자들과 비교했을 때 훨씬 탁월했지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그 현실보다는 이 베드로의 믿음이 더 작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겪는 고난이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악한 자료가 되지 아니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의 일하심을 더 기대하고 박수받는 오병이어 기적보다 차라리 내가 당한 이 고난이 훨씬 더 유익하다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는요. 나의 한계를 철저히 인식하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그분의 능력을 경험해야 돼요. 이론이 아니에요.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거든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 삶 속에 개입하고 계시거든요. 아까 제가 주님이 나타나셨던 밤 사경이 우리 시간으로 치면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라고 그랬는데요. 어느 목사님이 웃기려고 한 것 같은데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주님이 왜 그 시간에 물 위를 걸어서 오셔야만 했느냐? 그건 배가 없어서 걸어오신 거다. 배가 없어서. 새벽 3시는 배가 없잖아요. 저는 그 얘기 듣고 빵 터졌는데. 그러니까 핵심은 주님이 물 위를 걸으시는 게 아니고요.
주님은 배가 없는 새벽 시간에 물 위를 걸어서라도 제자들에게 오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자꾸 하나님이 일 안 하신다고 그러시잖아요. 일을 안 하시는 게 밤 사경까지 기다리시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리고 당신의 때가 됐을 때, 당신의 타이밍이 됐을 때 배가 없으면 물 위를 걸어서라도 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물 위를 걸으시는 건 당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함이 아니고요. 지금 고난 속에 있는 저들을 내가 꼭 구해내야만 되기 때문에 배가 없으면 물 위를 걸어서라도 간다. 이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여기에 무슨 메시지가 있습니까? 배가 없으면 물 위를 걸어서라도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반드시 삶 속에서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마 저에게 그런 경험이 없었다면 저는 벌써 이 목회를 그만뒀을 거예요. 번아웃이 오고 외롭고 힘들고 그동안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냐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다윗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저에게 큰 경험, 작은 경험 다 경험하게 하셨고 저조차도 이건 절대 불가능하다. 이건 안 되는 일이다. 그렇게 낙심하고 있을 때 말씀을 통해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눈물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대안을 알려주시고 이건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현실의 파도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걸 우리가 자꾸 까먹는 거거든요. 사실 제가 원래는 오늘부터 여호수아서 뒷부분을 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 마가복음으로 바꾼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기억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예전에 마지막으로 설교했던 본문인 오병이어 사건 그 다음 내용이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그 전까지는 이거 언제 하겠나 그렇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한국교회가 4분 5열로 분열하고 있는 이 가슴 아픈 상황을 통해서 우리 평택교회가 예수 중심의 공동체가 되게 하라는 그런 명령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오늘부터 이 마가복음이 시작이 돼요. 왜? 여호수아도 주옥 같지만요.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예수 중심의 공동체로 나아가는 이 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더 자라길 원합니다. 저 여러분의 믿음이 풍랑이 있는 바다보다 더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계속 이걸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그 이름의 능력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려워 떠난 제자들을 향하여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의 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위로하심을 내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주님이 사명을 회복시켜 주신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풍랑 있는 바다에 던져진 이 아픔은, 이 고난은 저와 여러분 인생의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결론을 이렇게 맺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종종 부르는 충만이라는 찬양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만족함이라. 오늘 자꾸 이 마음이 공허하신 분 계세요? 나이는 들어가는데 아픈 데는 많고 해놓은 건 하나도 없고 또 명절인데 또 갈 곳이 없어가지고 이 마음이 공허한 분이 계시다면요.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이게 비결이에요. 이게.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 예수 안에 난 부유함이라. 또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힘. 이 고난을 통한 주님의 계획을 내가 믿기 때문이다. 실패하여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 예수 안에 승리할 것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예수만 보이더라 이렇게 정했는데요. 저는 요즘에 계속 되뇌지는 말씀이 그 변화산에서 주신 마태복음 17장 7절 8절이요. 예수께서 나와 저희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데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혼란과 어려움을 잠잠케 하시려고 배가 없으면 물 위를 걸어서라도 오시는 그 주님, 그분을 향한 믿음이 우리 내면에 장착되기를 바라고요. 두려워 떠는 저와 여러분에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니들 인생을 붙들고 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 음성이 들려지게 되기를. 그래서 우리 교회를, 속회 모임을, 여러분의 가정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공동체로 만들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결단 찬양으로 이 충만이라는 찬양을 함께 불러보기를 원하는데요. 가사 한마디 한마디가 저와 여러분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우리 결단하며 이 찬양 함께 불러보기를 원합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을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 화려한 세상 두렵지 않는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 우리 확신하면서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세월이 흘러가도 공허해지지 않을 수 있다면 그건 바로 우리가 공허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을 붙잡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실패해서 마음이 쓰라려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확신하는 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승리했음을 믿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여러 어려운 문제들이 있지만 아버지, 우리가 그 풍랑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주님, 풍랑보다 큰 능력을 가지신 그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오니 오늘 하나님의 밤 사경을 앞당기기 위해서 시퍼렇게 살아있는 내 못된 자아를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그 두려움의 원인을 제거해 주시는 주님의 임재를 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배가 없으면 무리를 걸어서라도 오시는 주님,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런가 하면 오늘 상한 심령으로 나온 주의 자녀들이 있다면 그 상한 마음이야말로 주님의 위로하심을 받는 너무나 아름다운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내기를 원합니다. 내가 겪는 이 고난이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재료가 될 수 있기에, 내가 겪는 이 문제가 나를 더 성숙시키는 도구가 될 수 있기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면서 그분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순복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자리로 이끄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인생의 주권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으로 나는 믿네, 이 찬양 함께 부르고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힘있게 선포하기 원합니다. 내가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너로 바다니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끌.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이번 한 주간을 거뜬히 살아내고도 남는 주님의 은혜의 양식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보다 더 크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아름다운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탐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나로 하여금 바다 위를 걷게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신앙생활하기로 다짐하며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